신명기 강 8번째 시간이죠. 신명기 우리 3장 12절 22절을 통해서 요단 동편의 분배와 또 전쟁, 가나안 전쟁의 정복의 선봉이 될 것을 명령하는 그런 과거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명하는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온 왕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으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한 내용을 회고하고 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하면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와 있죠? 요단강 동편에 와 있어요. 근데 이 동편에 두 민족이 크게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남쪽 지역에는 헤스본 왕 시온이, 그리고 이게 다 아모리 족속들인데 북쪽 지역에는 바산 왕 옥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영토 땅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에 사해 호수가 있죠. 이것을 호수가 너무 크니까 바다라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 북쪽에 갈릴리 바다, 남쪽에 사해 바다의 중간에 흐르는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그 동편 쪽을 가리켜서 소위 트랜스 요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역이 해발 500-600m 이상의 높은 고원지대. 근데 높은 지역인데 산이지만 산이 평평한 산을 고원이라 그러잖아요. 고원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뭐가 많아요? 나무보다 목초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누가 양을 키우고 목축을 하는 그런 소들을 치고 양을 치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땅에서 기르던 원래 양 같은 동물들을 가지고 오죠. 근데 애굽에서는 농사 짓는 게 주업이라, 그래서 양치고 하는 사람들 쌍놈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왜? 불편한 직업들, 원래 옛날부터 편리한 직업은 좋은 거야. 지금은 직업의 어떤 규천이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노래 부르고 뭐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풍악을 누리는 사람들이 다 기생이나 뭐 이런 사람도 했지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인기 연예인이죠. 그리고 옛날에는 의사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계급상 중인이었어요. 양반이 아닌 평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의사가 최고 직업 아닙니까? 그럼 시대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농사를 짓는 일보다 양 치는 일이 더 힘들어요. 왜? 양을 치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양을 지키려면 밤에도 지켜야 되잖아요.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고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3D 직업이다 하는 거죠. 3D 직업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속했어요. 그러나 대신 평야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원래 어디예요? 양치기 유목민 출신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모시고 왔는데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싫어하고 하대하니까 저 고센 땅에서 지내게 했단 말이죠.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근데 나올 때도 이 양과 이런 짐승들 가축을 데리고 왔는데, 가장 많이 소유하는 지파들이 루벤 지파나 갓지파 이런 지파들이 소유했단 말이죠.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곳이 살기가 좋은 터전이라.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특히 루벤과 갓지파가 우리에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기업으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땅을 주셨죠? 요단 동편이 아닌 요단
서편,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요 모세가 화를 내요. 야 이놈들아, 네가 옛날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서의 정탐꾼 12명 보내가지고 40일 탐지하고 나와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그 보고에 따라서 불평 원망하다가 부안해동하다가 40년 방황했잖아요. 또 너네들 그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축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 땅이 참 좋은 땅인데 우리가 전쟁에 앞장설 테니까 이 땅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러면 루벤 지파 각 지파 너네들이 뭐하라? 전쟁에 선봉에 서라. 그리고 선봉에 선 뒤에 너네 형제들이 가나안 땅 기업을 얻으면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약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지역을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그 용사들이 한 11만 명 됐다 그래요. 근데 이 중에 한 4만 명이 전쟁 선봉에 서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7만 명은 자기들 지금 남아있는 곳에 그 전쟁 다 나가고 또 누가 쳐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대비하는, 그래서 가축과 자기 그 부녀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서론 다시 봐요. 본문은 모세가 시온과 옥을로부터 빼앗은 요단 동편을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 분배하는 내용을 회고하고 있다. 먼저 12절로 17절은 아르곤 골짜기에서 야복강까지의 성읍 땅을 루벤과 갓 지파에게. 이게 뭐냐면 요단 동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단 동편의 지역을 절반을 나눠요. 북쪽과 남쪽을 절반 나눌 때 그 기준점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 길르앗을 중심으로 북쪽은 바산 지역이라고 하고, 여러분 바산의 암소더라 들어봤죠? 바산 골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북쪽은 그래서 나중에 이 영토들이 누구의 영토가 되냐면 남쪽은 모압, 북쪽은 암몬의 영토인데 그 길르앗을 중심으로 남쪽은 모압 지역 쪽이죠. 그리고 북쪽은 암몬 지역 쪽인데 여기 길르앗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이 루벤과 갓 지파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12, 17절까지 다시 봅시다. 12, 17절 아르곤 골짜기에서 약복강에까지의 성읍과 땅을 누구와? 루벤과 갓 지파에게. 그리고 약복강에서 길르앗과 뭐요? 바산을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분배한 내기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은 므낫세 절반, 남쪽 지역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나눠주었고, 그리고 이제 18절로 20절은 실제로 모세가 개업을 요구한 지파들에게, 루벤, 갓 지파 이런 지파들이죠. 가나안 정복의 선봉이 되라는 명령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절, 21절, 22절은 모세가 떠난 뒤에 이제 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장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와서 한번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그랬어요. 지금 자, 그때는 언제요?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쳤어요. 근데 바산 왕 옥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그의 침상이 9규빗이고 폭이 4규빗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철침상을 가지고 쓰는 거인이었다 그랬어요. 옥의 침상이. 그러니까 이게 로바임의 호수는. 그 땅을 어둠의 아르논 골짜기의 아르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누구에게 줬어요? 루벤과 갓 자손을 줬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을 중심으로 남쪽 아르논강, 야복강 이렇게 남쪽으로 거기 그러면 사해바다까지 이렇게 이르는 지역을 어디를 주었냐? 루벤 지파와
가치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줬고 그 다음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그리고 길르앗을 중심으로 길르앗의 남쪽은 줬고 약간 북쪽은 옥의 나라였던 아르곤 온 지방은 옥이 바산왕 옥을 가리킨다 그러죠. 곧 바산 온 바산이라 그랬어요.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의 어디예요? 반지파는 절반. 므낫세를 딱 둘로 나눠서 요단 동편의 절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또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반지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에게 주었느라. 그 하면 가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세요.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라. 이 거인족의 땅에는 르바임은 거인족이라 했어요. 거인족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게 학자들 제가 이게 견해를 보고 성경 전후백을 찾아보니까 이 야일이 원래는 유다에 속한 오대손이에요. 유다 오대손. 근데 왜 야일의 아들로 되어 있냐면 므낫세에는 아들이 없이 딸로 기업을 얻은 자들 있죠. 슬로보아 딸들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장가 와가지고 일종의 대릴 사이처럼 그 집에 아들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므낫세의 아들 노릇을 한 사람이 야일이에요. 사실 이 사람은 유다 출신인데 그런데 그래서 므낫세의 아들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에 이르기까지 아르곤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뭐라고 불렀어요? 하봇 야일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봇 야일은 하봇이 촌락 그런 뜻이에요. 성읍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일의 성읍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일종의 그곳에 가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들을 공격해가지고 차지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그리고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 이제 남쪽 길르앗의 남쪽을 주었다는 거예요.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으로는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그 다음 이제 긴네렐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름이 듣는 17절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이요. 그 다음에 긴네렛이라고 나오죠. 이 긴네렛이 하프란 뜻이야. 하프. 긴네렛이 또 다른 이름이 게네사렛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하프 모양 있죠? 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역삼각형 이렇게. 그렇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하프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긴네렛이라고도 불리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불렸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여러 이름 중에 하나가 긴네렛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디베랴라는 동네도 있어서 디베랴 바다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이름이 몇 개죠? 4개나 되네요. 갈릴리 호수,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뭐 이렇게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아라바 바다죠. 아라바 바다는 이게 염해예요. 다시 말하면 사해라고도 하죠. 사해는 소금의 바다라고 해서 염해, 그 다음에 죽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해서 죽은 해, 사해 그렇게 하죠. 근데 본래 이름이 아라바 바다예요. 왜? 그 밑에가 이제 아라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라바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지역,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 비스가산은 그 남쪽으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죽었던 산이죠. 모압의 또 다른 산이 이름이 비스가산이에요. 이렇게 지금 북쪽 지역에서부터
남쪽 지역까지 이렇게 훑어서 지역을 언급했어요. 그 다음에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명령하는데 특히 대표적인 루벤 갓지파 문화에서 절반 지파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그러니까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에 뭐라고 돼요?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 니네들이 땅만 차지하고 그냥 주저앉으면 어떻게 해요? 욕심쟁이죠. 근데 너희들이 이런 다른 지파보다 먼저 기업을 얻었다면 그에 합당한 뭐라고? 책임의 이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선봉이 되라. 전쟁에. 그래서 루벤 갓지파 문하세 절반 지파가 선봉이 되어서 건너가되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전쟁을 하러 가는데 굳이 이 땅을 기업을 얻었는데 기업 땅을 얻어놓고 가축과 자녀들 아내 이렇게 사람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굳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분배받는 땅이 남고 너희 이제 용사들 20세 이상 선발한 사람이 11만 명인데 이 지파들 합치면 11만 명인데 그 중에 4만 명의 전쟁의 선봉이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누구? 형제에게도. 봐라. 요단 동편에서는 이미 두 지파 절반이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지파가 있잖아요. 9지파 절반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12지파 중에 9지파 절반이 남아있는 이 사람들도 기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에게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니, 기업을 줘서 참 쉼을 준다는 거죠.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약속의 땅이죠. 가나안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그렇게 이제 땅 분배가 되거든.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거죠. 그러면 전쟁을 마치고 너희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이런 때에 내가 모세죠. 모세가 여호수아 자기의 시종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똑똑히 봤죠. 눈으로 봐, 여호수아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 그러니까 지금 누구?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을 쳐서 물리쳤잖아요. 그런 걸 누가 봤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죠. 모세의 지금 시종이 어떤 여호수아가 보았던 것처럼 네가 이제 내가 없고 너가 있을 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모세가 자기가 떠난 뒤에도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실 것임을 격려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화면입니다. 17절로 22절 내용을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 12절, 17절은 루벤 왕과 갓지파 그리고 문하세 절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지역을 분배, 특히 길앗을 중심으로 남쪽 지역은 루벤과 갓지파에게, 그리고 북쪽 지역은 바산 지역이죠. 문하세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고로 보세요. 16, 17절에 보면 루벤 갓지파의 지역, 즉 남쪽으로는 아르논강, 북쪽으로는 야복강, 서쪽으로는 사해바다가 흐르는 데까지가 그들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긴네렛이라고 하는 것은 하프의 뜻이라고 했는데, 긴네렛,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길이가 22km, 폭이 14km예요. 그리고 아라바, 염해조, 사해바다는 길이가 85km, 폭이 16km. 그러니까 훨씬 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해바다가 훨씬 큰데, 사해바다는 대신 쓸모없는 호수들이 쓸모있는 물이 다 소금바다니까 쓸모가 없죠. 대신 갈릴리 호수에는 막 고기가 풍성하죠.
갈릴리 그 유명한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를 먹어보라.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갈릴리에서 베드로 고기를 꼭 잡숴보시라. 뭐 이런 걸 하죠. 그런 것처럼 풍요로운 땅이 갈릴리. 근데 요즘 이제 그 사해바다는 염해는 소금으로 돼 있으니까 뭐가 풍부하겠어요? 미네랄이 풍부하겠죠.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 소위 뭐가 요즘 생산이 되냐면 머드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뭡니까 미네랄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해바다에서 특산품으로 이스라엘 팔아요. 이스라엘이 이런 것도 잘 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0절, 요 모세가 기업을 요구했던 지파들에게 가나안 정복에 선봉이 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두 지파 반에게 20세 이상 용사들을 이렇게 계수해 보니까 약 11만 명인데 그 중에 4만 명이 선봉이 되고 나머지 7만 명은 남아서 남은 기업들 자기 부녀자들과 가축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역할을 하게 해요. 그리고 21절, 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전쟁에 설 이제 여호수아에게 샘플을 이미 보여주셨죠. 어떤 샘플?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게 다 아모리 족속의 거인족들이죠.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물리쳐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들을 물리친 게 아니다. 하나님 함께 해가지고 우리를 물리칠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이런 권면의 교훈을 담겨져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자, 요단 동편의 기업 분배와 함께 여호수아를 격려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기업 분배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본래 약속의 땅은 어디죠? 요단 서편이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지만 요단 동편을 허락하시면 세상 역시 요단 동편은 원래 땅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 성도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예?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우리는 본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그렇다고 막 아무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나그네이지만 객지 생활이지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하나의 샘플을 제시하는 게 뭐라고? 요단 동편의 기업이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요단 동편과 같은 지역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의 약속은 뭐예요? 하늘에 있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죠. 에? 하나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냐. 천국 시민권자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디서 살아요? 이 요단 동편과 같은 곳에 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서도 실천하면서 사는 거야.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찬의 월드뷰라고 하는 크리스찬의 세계관이 어때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이 요단 동편의 분배다. 자, 그렇게 해석한 거죠. 자, 세상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 속함으로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하죠. 풍성하라. 그러죠. 충만하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막 짓밟으라는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문화적인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이. 자, 즉 성도의 삶은 세상과 분리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요? 잘 가꾸어야 돼. 어떻게 잘 가꾸어요? 하나님의 문화의 명령.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에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그런 기업을 미리 받았지만 뭐가 돼야 돼? 기업에 안주하면 안 되죠. 전쟁이 뭐가 돼? 선봉이 되라.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 내가 예전에 저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중간에 와서 사역하다가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공항에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배웅을 한 거죠. 갈 때 가기 전에 저를 막 그렇게 뽕하고 막 놓지를 않더라고. 에? 공항에서. 근데 내가 그걸 느낌 몰란 거야. 그냥 뭐
한 거야, 막. 알코올 중독자, 막. 지금은 더 고생하는 거야. 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곳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다 자랐는데, 자식이, 거기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의사가 됐는데, 그거를 돈 버는 일 안 하고, 난민 선교하는 일을 헌신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이 선교한다 하지만 뭐가 어디 없잖아요. 그 아버지는요,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왔어요. 총신대학원 나오고, 엘리트 코스만 신학 7년을 공부한 사람이라, 이게. 우리 교단에서 총신대학 나오고 총신대학원 나오면 엘리트 코스를 겪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주로 어디를 가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주로 간다고. 그렇게 안 가고. 갔잖아, 그 이창배 선교사가. 이번 지난 2월 달에 내가 통영에 가서 만난 거야, 얼굴을. 반갑다고, 만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하니까 자기 사역을 계속 저한테 메일을 보내와요. 메일과 카톡이나 이런 내용은, 선교 내용은. 지금 저 게시판 뒤에도 저거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부담되니까 이번에 미얀마 들어가는 선교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라도 돈이 좀 생기면 그 우크라이나 장로 선교사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미얀마 한 선교사가 뭐라 하냐면 자기한테 보내는 거 보내지 말고 그리로 보내줘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러냐. 그냥 너한테 보내는 거 그냥 보내고 나중에 힘이 되면 해야지. 그랬더니 이번에 연락이 왔는데 참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해서 4구자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서포트 해줬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다고 막 그게 이해가 돼. 어제도 며칠 전에도 그 목요일에 우리 그 구TV에 그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생방송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 1시간 기도 시간을 하는 그 구TV에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그 미얀마 한 선교사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 제목 뭔지 막 묻더라고. 가장 필요한 선교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기가 자주 끊기니까 태양광 시설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드는데 그랬더니 워낙 단가가 비싸서 도대체 얼마인데 그래요? 물어봐. 진행하는 분이 이제 사모님인데 물어봐 그랬더니 한 4, 5천만 원 된다. 4, 5천만 원 하나님 앞에 뭐가 큰 돈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 근데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선교지에 선풍기 보내는 프로그램이야. 선풍기 보내는 프로그램이 4, 5천만 원은 어마어마 큰 돈이지. 근데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친구 방에 소위 말하면 스님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저한테는 연락 왔지만 그래서 제가 친구들 있는 방에다 링크를 걸어서 이걸 주고 그게 1시간 내용에서 나온 건 한 10분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기도 제목들이 몇 군데 있고 끝날 무렵에 한 10분 나오는 건데 그걸 제가 10분짜리를 동영상을 편집을 해가지고 별도로 또 올렸어요. 그게 내 사명이야. 친구들. 돈은 못 보내주지만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명령에 주신 이 사명들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전쟁에 뭐가 되라? 선봉이 되라. 그리고 이제 항상 하나님의 앞에 내가 희생해도 앞장서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죠. 모세는 자신이 사후에 있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격려하는 멘트를 하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한다. 걱정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본래 어디예요? 요단 서쪽에 있었죠. 그런데 본문은 요단 동편 약속하지 않았던 땅을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분배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것일까? 주목할 점은 요단 동편의 정복은 나그네 인생의 성도들이 때로는 어디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닌 곳을 우리가 밟고 살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함을 알 수 있다. 이게 문화선교의 명령임을 알 수 있어요. 한편 모세는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간섭하심을 반복 강조해요. 여호수아에게 걱정 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나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거야. 또한 기업을 찾기 위해서 선봉이 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가 현실을 걸어가지만 예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